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나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도 평안합니다. 근데 잔고가 이제 줄어들면 두렵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넘치지만 자신이 약해지면 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를 그렇게 또 의지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끼지 않고요, 정말 자녀에게 모든 헌신적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처럼 여겨지고 또 자녀의 실패가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에 의지해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그러면 좀 살 것 같고 무시당하면 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의지하는 것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요즘 보니까 주식에 흔들리고요, 아파트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주식에 그래프가 올라가면 다 좋은데 떨어지면 다 힘들고 아파트가 또 오르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참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나일강은 그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에게 있어서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나일강은 이 애굽의 모든 풍요, 부의 원천입니다. 나일강은 여러분 농업사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 자원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요 애굽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요 범람하거든요.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아주 농사짓기 아주 좋은 그런 비옥한 영토가 되고 또 물을 공급하고 그래서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나일강을 뭐로 변하게 하셨죠?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7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가장 신뢰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을 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부당하셔도요 다시 찾아오시거든요.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우리 잠깐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계속 주저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결국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와 염려와 다르게 아론은 입 맞춰주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면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그냥 일이 처음부터 막혀버립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거부해요. 첫 번째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거부 장면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뭐 보내라면 내가 보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거부한 것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노동을 더 가중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비난하고 원망해요. 참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니까 하필 머릿속에 경배했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노동이 어려워지니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탄원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세우시고요, 바로 앞에 또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7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뭘로 변하죠? 뱀이 돼요. 그리고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뱀으로 변하는 능력을 보이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마음이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주목할 표현이 완강하여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원래 언어가.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 이 뱀을 삼키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도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움직이지 않고 표적을 보아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바로만이 아닙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기억하실까요? 출애굽 6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왔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왜 듣지 못했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랜 노예 생활로, 너무 오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바로는 달라요. 바로는 힘들어서 듣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 왕자를 내려놓기 싫어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듣지 못했죠? 상해서 듣지 못했어요. 바로는 왜 듣지 못했죠? 완악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보면 똑같이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권면해도 마음을 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완악함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들렸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고 또 사랑 권면하는 걸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지 않고 닫는다?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달라요. 겉으로는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삶의 무게가 무겁고 지쳐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듣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 힘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6장에서 하나님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마음이 고된 노동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붙잡을 힘조차 없는 그사를 바로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아셨고 그들의 신음을 분명히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상해서 듣지 못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완악해서 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 둘은 분명히 달라요. 완악한 사람이 필요한 건 뭘까요?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상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내 고통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까지 아십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어느 쪽에서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종류의 완악함이 나타날 수 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믿긴 믿어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긴 믿는데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죄에 빠져서 내가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성도의 완악함은 같지 않아요. 바로의 문제는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성도가 완고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을 깨우셔서 결국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는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세요. 말씀에 마음에 찔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 다시 돌이키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뭔가 찔려요. 그 말씀이 뭔가 나를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래 내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넘어졌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왔을 때 결코 멸하지 않으세요. 야, 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다가 이제 와서 네 맘대로 막 살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멸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왜 지금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마음이 상해서 듣지 못하는 마음과 완악해서 듣지 않는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15절 보세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바로에게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에게 처음 갔을 때 거부당했고, 또 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의 기적 이후에도 또 거부당했습니다. 계속 거부당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언제 가라고 하세요? 아침에 가라고 하십니다. 왜 아침일까요? 아침에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나일강으로 가라고. 왜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바로는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과 연결하는 최고의 사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을 신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일강가에 가서 정결케 하는 아침 제의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바로의 종교적 중심을 향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나일강 앞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진짜 생명의 주인인지 누군지를 묻고 진짜 생명의 주인은 누군지를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신뢰하는 것을 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세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에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일강을 가장 먼저 치셨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잘 아는 것처럼 재앙이 몇 개가 펼쳐지죠?
열기가 펼쳐져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을 뭘로 바꿔요? 피로 변한 사건. 왜 하나님은 나일강을 가장 먼저 치셨을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신이었던 거예요. 나일강은 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이 하피라는 신입니다. 하피는 풍요와 다산과 그런 것들을 관장한다고 믿었어요. 하피는 이 나일강이 매년 범람,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흙과 식량을 가져다주는 범람의 신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풍요를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신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농사가 잘 되려면 비옥한 땅,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신에게 하피에게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물을 주기적으로 범람시켜서 풍요로움을 달라고 의지하는 거죠. 또 하나 신이 있거든요. 오시리스입니다. 이 신들의 이름은 오늘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오시리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과 영생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이 마르는 것을 오시리스의 죽음으로 봐요. 다시 강물이 차오르는 것을 오시리스의 뭘로 볼까요? 부활로 믿었습니다. 나일강 물속에 오시리스의 거룩한 생명이 흐른다고 믿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 영생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제니까 매일 아침 나일강에 나와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소서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피. 한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소서 누구예요? 오시리스.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일강의 신을 향해서 그렇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일강이 애굽의 생존이고 풍요와 힘과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9절에서 재앙의 범위를 말해. 우리는 흔히 나일강만 피로 변한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만이 아닌 거예요. 강들, 운하, 못, 모든 호수, 나무 그릇, 돌그릇 안에 모든 물까지 애굽의 어디에도 깨끗한 물이 하나도 없이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게 하셨다. 애굽의 모든 물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행합니다. 명령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21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생명의 강이 무슨 강이 됐어요? 죽음의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하거나 빼려고 해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처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안 돼요. 우리 자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17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앞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했죠? 모세가 내 백성 내놔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백성을 보내기 싫은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선언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너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면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몰라? 내가 누군지 알게 할게. 바로가 알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로 그 이름 여호와를 바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 안다에 해당되는 애가 야다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안다. 자, 이 야다가 뭐냐면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알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야다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는요,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책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부딪혀서 아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이 뜨겁죠? 이 불이 뜨겁다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누군가가 불은 뜨거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서 불은 뜨겁구나, 그걸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한편 어떻게 알죠? 직접 손을 대보니까 뜨거워 하잖아요. 내가 경험해보고 알잖아.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직접 부딪혀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다예요. 두 번째는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 정, 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 4장 1절 볼게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 동침함이 있죠.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야다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는 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처럼 그래 깊이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깊은 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여호와란 이름의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여호와야,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에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넌 분명히 경험을 알게 될 거야. 분명히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야다는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면 인정하다, 시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5장 2절에서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정보가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17절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그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정면 응답인 거예요. 바로야, 네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너는 결국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인정하게 될 거야.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너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정보로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저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면 결국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일강은 어떻을까요?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나일강 그저 애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것이 나일강이에요. 그 이름이 하피, 오시리스 이런 거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을 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제적 안정이 나일강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하늘도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 나일강이에요. 주식의 차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일강입니다. 건강할 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나일강입니다. 그 인정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나일강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다 감사하지만 또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나빠요? 건강이 나쁩니까? 관계가 아주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문제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을 때 그것이 나일강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돈 없이 살 수 있으세요? 벌써 느낌이 다르죠, 질문이. 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세요.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계시되 돈이 없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둘 다 있는 게 베스트죠? 하나님은 돈과 재물과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은 우린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세요.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상은 이방 신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무신론자가 없어요. 모두 다 각자 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 난 종교가 없는데 아니야 다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돈을 섬겨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명예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날강을 치십니다. 우리의 의지하던 것들 흔들려요. 우리가 신뢰하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사는데 그 나이가 피로 변해서 먹지 못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날 떠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잖아요. 나일강을 치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아까 야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러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나일강을 쉬었다 생각하시고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나일강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나일강 신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나일강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나일강의 피라고 변하는 것을 보고도 돌아섰나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3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보여요. 23절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뭔 나일강이 피로 변하든지 지팡이가 뭐 삼키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정보로만 알았지 야다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바로와 비슷한 경험을 알고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왕이에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해요. 아주 긴 시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55년 동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요, 이방신을 섬겨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북이스라엘 대표주자 아하바, 남유다의 대표주자 므낫세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근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세요. 그리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뭐였던 거예요? 나일강이었던 거예요. 가장 의지했던 거를 치시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던 것, 자기 왕권과 자기 힘이 무너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말씀 안 듣는 거, 안 들리는 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이게 나일강을 치신 거예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아주 중요한 다음에 그제서야, 시작,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니 남유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몰랐을까요?
매주일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렸는데 몰랐을까요? 가서 맨날 찬양하는데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알았어요? 그죠, 지식과 정보로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앗수를 통해서 치셨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직접적으로 관계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앗수르가 강사에 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요?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언약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악한 행동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치셨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때 하나가 그제서야예요. 5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긴 들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55년 동안 몰랐던 것을 쇠사슬에 묶인 그 자리에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서 안다라는 게 뭔지, 여호와님 누군지 몰라요? 알아요? 조상들 하나님 다 알아요? 이때 열왕기시대가 출애굽의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알아요. 공부해서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로 알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날강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므낫세는 처음으로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바로도 날강이 피로 변할 때 그때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그 자리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의 날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혹시 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처럼 관심을 두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실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강을 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 앞에서 므낫세처럼 오늘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그 참된 알미,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알미인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몰라도 오늘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리 몰라도 오늘 하나님을 야다로 알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 바로는 마음을 다쳤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죠. 앞으로 10가지 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도 건너갑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야다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거 배워서 한 걸까요? 하나님 구원인이래. 아, 그래? 구원이야? 아니에요. 경험해서 하는 거죠. 관계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는 거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다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찬양이 되는 삶, 교리가 아니라 고백이 되는 암, 지식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었고요, 출애굽의 목적이었고요, 궁극적으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야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아는 데서 멈춰요. 야다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분을 높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완악한 마음은요, 이적 앞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22절 볼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애굽 요술사들도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듯 이번 뭘 따라해요? 물을 피로 변하는 걸 따라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야, 모세만 하나님이, 우리도 다 하잖아. 마음이 더 굳어진 거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심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2일에가 지나. 2일에는 며칠이죠? 7일이에요. 7일.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22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어떠죠? 야, 이게 모세 별거 아니네? 우리 애들도 다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나일강 전체가 피로 된 상황에서 요술사들이 한 게 뭐예요? 또 물을 뭘로 바꿨어요? 피로 바꿨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거 보면 야, 모세 능력 별거 아니잖아. 우리 애들도 다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한 거, 악취가 나서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물을 또 피로 만들게 하는 것은 상황만 더 악화시키가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된 물을 뭘로 바꿔야 돼요? 물로 변화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지만 되돌릴 능력은 없는 거예요. 피로 변한 물을 깨끗한 물로 되돌리는 것, 그거는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방은 하지만 실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피로 변해서 지금 백성이 고통받으면 어떤 능력을 보여야 돼요? 피로 변한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신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흉내는 내요. 비슷해 보이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도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 나타나요. 그들도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 신들의 한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나일강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을 줄 능력이 없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우리가 필요한 거 해결해 주시고, 다른 데 가서 구해도 필요한 거 해결해 주고, 내 눈에도 문제가 해결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바로는 어떻게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만 온 나라의 물이 피로 변했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강변을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바로는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마음의 반응이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관심도 가지 않고 바로 뒤돌아서 궁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20세기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인지 부조화 이론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충돌하는 증거 앞에서, 내가 어떤 신념이 있거든요. 근데 평생 믿고 살았던 그 신념과 충돌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앞에서 종종 신념을 바꾸는 대신 증거를 무시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내가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 신념과 충돌되는 증거를 보잖아요.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상이야. 아, 내가 신념을 잘못 가졌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대부분 어떻게 반응한다 그래요? 내 신념을 바꾸는 대신 그 증거를 무시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화됩니다. 바로가 정확히 그랬던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요, 바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그저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리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영적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기적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와 바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더 고집이 세냐 안 세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으나 야다로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뭐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게 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지식으로는 알아요. 나 알긴 알아. 근데 그게 되겠어? 일이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야다로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참된 알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야다로 아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알면 돼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관심 갖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야다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야다로 알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22절 끝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피재앙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도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로의 반응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7장 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바로가 원래 완악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아서 어떻게 그 완악함이 더 확증되고 발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바로가 거부해, 이런 기적을 보고도 거부해? 당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 밖에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바로의 완고함도, 요술사들의 흉내내는 모방도, 애굽의 고통도 모두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길이 막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래요. 이래가 지나니라. 여기 날강을 치신 후에 7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7일 동안 날강이 피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충분히 완전히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7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24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은 그들에게 한 모금 물도 주지 못했습니다. 평생 나일강 신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7일 동안, 완전함을 상징한 7일 동안에 나일강의 신은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신들의 결론이에요. 그들은 강변을 파였습니다. 나일강신 하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일이 지나면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의지하던 모든 거짓신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읽는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이 모세가 쓴 이 책을 가장 먼저 읽는 독자가 누구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어떻게 했죠?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요. 불평해요. 맨날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걸 잊은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지, 하나님이 애굽의 거짓은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애굽의 풍요는 다 거짓이야. 그 거짓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드러냈잖아. 그리고 광야로 왔는데 또 돌아간다고?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해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참된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알고 계실까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거짓 신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셨어요. 애굽이 가장 신뢰하는 것, 애굽의 신으로 섬기던 것을 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나일강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모든 고난 다 그럼 쉬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 것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받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나일강이 없어진 그 자리에 비로소 뭐가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분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일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자리에서 애굽 사람들은요 강변을 팠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나일강의 모든 신들은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나일강이 무너진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요. 나일강의 피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나일강의 피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 건강, 인정, 자녀 그 어떤 나일강도 우리에게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일강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돌아가실 때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때 무엇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에 맞이할지 알겠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된 그 자리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나일강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거부당하셔도 계속 찾아와요. 거부해도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치심으로 자신을 알려요. 우리의 나일강이 흔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악한 마음은 이적 앞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완악한 마음도 녹일 수가 있어요. 바로는 돌아서지 않았지만 므낫세가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일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그 자리에서 음성 들으시기 바라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요 아직 하나님 누군지 모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나일강을 치시고 이 자리로 끌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오늘 이 자리가 그제서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계세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나일강보다 덜 중요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아갔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그제서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일강을 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자리에 므낫세처럼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분들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나일강이 없어진 자리에서 나일강만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일강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마칩니다.